제가 오늘 욥기 말씀을 같이 보게 된 이유는 주보 컬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목사님이 저와 죄인의 반열에 동참하시게 되셨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 성유가 미국 나가기 전에 안타까움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집단 감염 걸리셔서 계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분을 위해서 또 그런 목사님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욥기를 들게 됐습니다. 제가 2020년 4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부활주일날 설교를 해서 욥이 만난, 욥기에 나타난 부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 4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욥기서는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처럼 42장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욥기는 한글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1장과 2장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 42장 7절서부터 17절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 사이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거기는 다 시입니다. 그래서 3장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다 시인데, 그 시로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의 기록 방법에 의하면 대화를 나누거나 논쟁을 하거나 어떤 역사적 기술을 하거나 이럴 때 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산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처럼 쓰는 것이 형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로 쭉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욥의 탄식,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고통 중에. 그러면서 4장서부터 26장까지 세 번에 걸치는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세 친구들과.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야, 너희들 왜 나를 그렇게 논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느냐라고 책망하고 난 후에 28장에 욥기에 나오는 지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서부터 31절까지 욥이 자기의 마지막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셔야 됩니까? 고난을 왜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얘기를 듣다 못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와서 세 친구와 욥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일명 욥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을 직접 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자신의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다라고 해석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욥기를 그런 논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욥기를 왜 쓰여졌느냐라고 했을 때, 의로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욥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욥이지만 여전히 고난은 욥한테 주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욥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욥기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디서 얘기하냐면 1장과 2장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사단 너 한번 욥 한번 시험해봐, 고난을 당하게 해봐,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지,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늘 얘기하면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뭐죠? 죄가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인과응보가 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코로나 이미 걸리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한 반 정도, 안 걸린 분이 한 반, 걸린 분이 반. 컬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거의 대한민국 기준하고 거의 일치되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놀랍게도 3분의 2 정도가 안 걸리셨고 3분의 1 정도만 걸리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전화 받고 질문 받는 게 뭐였어요? 왜 걸렸어? 그죠?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근데 왜 걸렸네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누구 만났어? 이러고. 왜죠? 코로나가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라 이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코로나를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는 어쨌든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마땅히 겪게 되는 징벌이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에 대한 해석을 가장 잘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적용점이 뭐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죠? 선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권면하지만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야, 너 죄 졌으니까 그런 거야. 너 뭐 맨날 착하다, 뭐 선하다, 의롭다 하더니 거 봐라.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도 어디서 숨어서 죄 졌지? 빨리 회개해. 막 이러면서 권선징악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가 개발이 되면서 이 인간에게서 죄를 발견하는 권선징악으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 땅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의로우지 않든지, 하나님이 의롭지만 전능하지 않든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고난의 원인은, 그리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신을 인간의 이성 앞에 세웠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 아우슈비츠 같은 고난, 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하나님이 선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철저하게 고난이 왜 있다고요? 벌써 다 까먹으셨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1장과 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욥기 1장 12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라고. 즉 욥이 당하는 고난, 자신의 가족이 다 잃고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이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사탄,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탄 하면 뭐가 그려지세요? 일단 머리에 뿔이 하나 좀 있어야 되겠죠? 2개가 있는 분도 있고 하나가 있는 분도 있고 뭔가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탄이 보여지실 텐데 여기서 나오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법률 용어로 바꾸자고 하면 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장이 잘못되었습니다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나의 종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욥이 의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의로운 겁니다. 그 복 걷어가시면 욥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죄 짓고요, 다른 사람도 거짓말하고요, 다른 사람도 못된 짓 하는 것처럼 욥도 복만 싹 가져가시면 그런 사람 같이 될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탄, 그 고발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성도가 진정한 의인인지를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 한번 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허용하신 고난이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2번 반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물질만 뺏어가지고 자녀만 뺏어갔더니 욥이 여전히 의롭잖아요. 그랬더니 고발자가 2번째 다시 나타나서 2장 4절서부터 5절에 하나님 가죽을 가죽으로 대신하시고 생명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욥이 저러는 겁니다. 가죽을 바꿔치시고 생명을 앗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의 자리에 설 겁니다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6절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이 당하는 고난,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단정지어서 2번이나 반복하여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쳐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즉 우리를 고발하는 자에게 허용하신 행위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욥기에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욥기를 읽으면서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욥기 42장 2절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자, 한마디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욥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머리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도 나한테 고난은 안 주시겠지. 즉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욥기 1장과 2장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성도가 의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 성도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단의, 그 고발자의 주장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단이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 지금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일설해야 하면 사람도 안 만나고 얘기도 안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거의 목욕제기를 하고 뭐 이런 온전하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나도 사람 안 만나고 깨끗이 씻었는데 왜 걸렸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은 사단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런 사단은 없죠. 물론 뭐 일설에 열면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확진이 걸렸는데 확진 판정이 되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확진 판정을 안 받고 그냥 마구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을 사단을 통해서 그 사단이 여러 가지 계략을 짠다라는 것. 때로는 물질과 복을 걷어가지기도 하시지만 심지어는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계략을 피우시는데 그것을 인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과응보. 야, 너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아니야, 신정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 3절서부터는 뭐라고 욥이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그죠?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과응보와 같은 혹은 신정론과 같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이치를 가렸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한 말을 말하고 자기도 말은 하지만 뭔 뜻인지 모르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욥기를 통해서. 너가 나의 종이고 뿐만 아니라 의로운 나의 종임을 내가 알기에 사단에게도 너를 시험하게끔 내어줄지언정 내 말이 틀리지 않음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분명하냐?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뭔지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코로나 걸렸어. 어머 어떡하니? 근데 왜 걸렸어? 이러잖아요. 네. 다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옮긴 거야? 뭐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전화해서 성도님 의인이시네요. 드디어 코로나가 걸리시다니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죠? 우리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세계관과 신정론적인 세계관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양하고 싶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 나의 종민아, 너는 진정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된 자기의 종으로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 그럼 욥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단계가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쭉 지내오면서 이 두 단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바뀐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은 조금 쉬운 말로 바꾸자면 뭐냐면 간접적 지식을 통해서 형성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간접적 지식.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거죠. 아, 걔 구원 받았대. 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네. 뭐 이런 거. 너 구원 받았니? 응, 나 구원 받았어. 어떻게? 그렇구나. 넌 구원 받았구나. 근데 그 친구가 너는 그러면 아직 뭐 이런 거와 이런 느낌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그랬을 때 아니 근데 뭐 목사님 얘기로는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대.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확신도 없고 애매하고 힘도 없는. 그래서 이거를 매튜 헨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들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단지 내게 지식이 되어 나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의 마음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귀로만 들어서 형성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믿음의 힘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르치라고 하는 해방신학자, 자유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해방신학자인 구체르치는 욥이 만난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은 9장 33절에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을 요청하고 16장 19절에서 토론에 대한 증인의 출연을 요청하며 그리고 19장 25절에서 수호자나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구테르치라는 신학자는 9장 33절과 16장 19절과 19장 25절에서 욥이 귀로만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각각 어떤 하나님인지. 9장 33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뭐라고요?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9장 33절에서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서 판결자라는 건 뭐냐면 재판석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과 이 사람의 입장을 중간에서 확실하게 결정 내리는 중개인을 판결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근데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삶에 내가 의인인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판결자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으니까 판결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욥이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 근데 나의 손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변해 줄 중개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판결자라고 하는 중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왜? 들었으니까. 구원자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 구원자, 나를 회복해 주실 분 누군지를 알겠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16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증인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게 길 가시다 보면은 플랜카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있죠. 뭐월 몇 월 며칠 몇 시 목격자를 찾습니다. 네. 그럼 이 목격자가 어디 있어야지 힘이 돼요? 목격자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목격자가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있어요. 마치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있대요. 나하고 상관없이. 쉬운 말로 하면 목격자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라는 어렴풋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 목격자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격자만 나타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 멀리 계셔서. 더 나아가서 19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들어서 안 돼요. 뭐라고? 나의 대속자가 여기는 나의 대속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살아계시는 살아계시대요. 야 이제는 좀 힘을 발휘하실래나 보다. 근데 거기 뭐냐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라는 거는 뭐냐면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대속자이고 살아계신 것도 알겠는데 먼 훗날 언젠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들어서만 아는 지식, 간접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욥이 만난 것과 같은 개념은 알지만 영향력이 없는, 나를 위한 증인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살아는 계시지만 아직 나에게 임하지는 않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힘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후반절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인다. 왜 이 고백이 나오냐? 38장서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하나님과 대면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야, 하늘을 봐라, 비를 봐라,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을 봐라, 우레를 봐라, 구름을 봐라. 그리고는 나서는 TV 채널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뭘 보냐?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세요. 빠바라면서 동물의 왕국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평온하고 이런 건 안 보여주죠. 이따만하게 큰 하마, 악어가 막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 리노아단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야, 이것들도 다 내가 만들었어. 근데 너 이거 만들 때 어디 있었니? 야, 하마나 악어가 저 얼룩말 잡아먹는 거 보면 화나지. 그러면 걔는 풀 뜯어 먹어야 되겠니? 막 이러면서 걔네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간접적 지식이 아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케멜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교제를 가질 때야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참된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멋있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삶이 참으로 존엄하다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라고. 뭐예요? 내가 존귀한 이유, 내가 위대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집에 반려견 키우시죠? 반려묘 키우시죠? 제가 특강하면서도 얘기했는데 혹시 집에 반려인 계신 분? 네. 여러분 반려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은 다 반려자세요. 그 반려자가 반려자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직장이 좋아서 예뻐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의식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욥이 아까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가 없도다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내 속사정 다 아시고 내 손 위에 손 얹으시고 나를 위해서 판결해 주시는 중재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증인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했는데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목격자가 전화해요. 그러니까 플랜카드에 붙이셨던 누구시죠? 네, 전데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네? 전화만 받아도 뭐가 됩니까?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전화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목격자가 나를 만나러 오면 어떠시겠어요? 네, 대박이죠. 그 목격자가 어디까지 가면, 법정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건 종결. 나의 삶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아무리 자기로 얘기하면 뭐야? 코로나 걸렸는데 나 안 걸렸어. 우리 딸도 이틀인가는 안 걸렸다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결국 목이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정 받고 저희 온 가족이 격리가 일주일 동안 4월 달에 됐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내가 의인이다 하면 뭐예요? 증인이 와서 야, 너 진짜 의인이야 라고 하는 증인이 계시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런 증인과 중보자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내가 너 고난 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안 받겠다 이거죠? 나 싫어, 하나님 싫어 이거요? 그분이 내가 직접 만나는,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 아까 읽었던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매튜 헨리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훗날 또는 말일에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이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땅에 서시는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 땅을 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아마도 이 욥기가 쓰여질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의 고백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고백을 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없었어. 제자들이 내가 주님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난 찔러봐야지 알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더 복되다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 즉 하나님을 보는 믿음, 그 경험을 가지고 형성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놓아두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인이 되셨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전화해야죠. 담임 목사님한테. 홍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야. 거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야. 당신이 의인인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시는 계략인 거야. 잘 있다가 격리 풀리면 봐 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좀. 응?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넣으시기 전이나 넣고 난 후나 고난에서 꺼집어낸 다음이나 우리를 똑같이 보세요. 뭐라고 보냐? 나의 종이라라고. 욥기 1장에서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고요. 욥기 2장에서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고요. 욥기 42장 7절에서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8절에서도 3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나서 뭘 시키시기 위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전화해서 걸렸다며? 왜 걸렸어? 인과응보. 이건 이제 안 하시겠죠. 걸렸다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야.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거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톰 라이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God and Pandemic이라고 하는 책을 뉴욕 신문하고 같이 했던 아티클을 발전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바는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자동적인 반응을 거부해야 한다. 인과응보, 신정론 이거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에 포괄적인 수준 이상으로 대답할 수 있으려면 먼저 성급히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않고 성급히 해결책으로 비약하는 게 뭐야? 전화 걸었어. 목사님 걸리셨다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톰 라이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비약하지 않고 애통하고 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 애통하고 자제한다는 말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 전에
예수님이 시몬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이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세요? 욥기 1, 2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나한테 요구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답이면, 그래서 내가 그 사탄을 이놈아 어디를 하고 안 하시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진정한 성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성도,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떤 믿음일까요? 나의 성도는 진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간접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채워가며, 성도들은 말 잘해,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해 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며 그 하나님이 나의 판결자 되시고 증인 되시고 수호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경험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45장 3절 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3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면서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제 옆에 고난당한 사람이 또 있네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주의 중보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